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런 성도는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염려 그 자체만을 가지고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질 때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이 없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그의 고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런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느헤미야가 바사 왕 아닥사스다의 술을 맡던 관원장이었다는 겁니다. 술 맡던 관원장이었어요.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그 얼굴이 심하게 눈에 띄게 상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의 생명과 왕의 목숨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던 이 느헤미야의 이러한 모습이 왕에게 크게 징계와 그리고 심판을,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병이 없거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다. 자기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왕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때에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아뢰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 앞에서 엄청난 두려움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국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초췌하고 이렇게 몸이 상한 이유가 고국에 대한 형편과 처지 때문, 고국에 대한 소식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을 틀어버리시면 그 마음에 강팍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면 어떤 일에든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로부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보인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는데 강팍함을 주셔서 네가 버리고 왔던, 네가 떠나왔던 고국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며 나에게 대해서 충성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왕이 그를 데려다가 차명을 시켰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시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의 마음을 움직인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고국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갈 수 있도록 임명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일으켜 세우게 하는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삶 속에서 만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고 일하시고 축복하실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된 사건과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 선 사람으로 요나단의 무기 맡은 소년이 보인 반응,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발판으로 해서 그들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창조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더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세요. 더구나 그가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관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종들을, 그의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는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발판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관계해 주시고 그리고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관계해 주시고 일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은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도 첫째로는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착각이 있어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첫 번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심한 압박과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중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게바와 베델에 수비대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감찰하는 이런 중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압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말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신이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압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통치를 받게 된 이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엎드리는 이런 삶의 자세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섬길 때에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을 떠나서 버리시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심으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시거나 도우심의 손길을 거두어 버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비참한 가운데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우게 해달라.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원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울을 지명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직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하나님은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셨어요. 목사님을 세우시고 장로님을 세우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집사님들을 세우시고 각각이 직분을 맡겼어요. 이 모든 직분들은 누가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 직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 왕을 위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사울 왕을 위해서 역사해 주심으로 사울이 이 암몬 사람 나하스를 대적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해요. 군사를 모집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사울이 모집하는 군사의 수에 모집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떤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때는 그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또 이런 일들이 어쩔 때는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사울의 경우가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완전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왕으로서의 자리를 확립하기 위한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번에 또 하나의 전쟁을 사울이 계획을 하게 돼요. 그게 뭔고 하니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 어떤 일을 추진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일을 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습니다. 자신을 역사의 전면에 나타내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하나님 없이 하는 일들도요, 처음에는 순풍에 돛을 단 것 같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울 왕도요, 왕으로서 블레셋의 수비대를 급습을 하게 했고, 처음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가 문제였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수행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이 생각한 것보다도 상상을 초월한 군대가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사울이 군사를 모집을 합니다. 군사를 모집하는데 그 군대의 모습은 불과 몇 명에 지나지 않았는고 하니 3,000명의 군대밖에 모집이 되지 않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더니 무려 3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군사가 모집이 됐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을 했는데 3,000명의 군대밖에 모집이 안 된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아니할 때의 우리의 모습인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그들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는 어떠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입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이게 바로 블레셋 군대의 모습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모습이에요. 이런 블레셋 군대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의 반응은 또 어떠했는가? 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의 숫자를 보니까 병거와 마병과 많은 숫자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사전에 기가 질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고 있더라. 이게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모습은 이미 전쟁에서 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현장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도 정한 기간에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쟁을 시행해야 할 터인데, 정한 시간이 돼도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까지도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실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섭리의 역사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치 못한 모습은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위한 섭리의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하고 관계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배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전쟁을 수행해 보기도 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과 같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전쟁을 피하여 도망하고 싶은 심정이 그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충신은 난국의 현장에서 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때, 평범한 때는 누구나 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때, 평범한 때는 다 믿음이 신실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현장에서만큼은 다르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 염려하고 근심하며 전전긍긍합니다. 아니, 문제의 현장에서 내가 먼저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의 현장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중보자가 된다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중보자가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죄수 아닌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는 바울이, 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의 운항을 강행하는 현장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현장에서
그들의 말대로,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배가 순항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배가 얼마 가지 않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풍랑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려 14일 동안이나 풍랑에 의해서 밥도 먹지 못하고 풍랑에 의해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문제에 휩싸이게 돼요. 이때에 복음의 대사도인 바울이 보인 반응이 어떠했어요? 잘 됐다. 내 말 듣지 않다가 죽게 되었으니 잘 됐다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이라고 하듯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자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런 문제 앞에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잘 됐다고, 내 말 듣지 아니하다가 잘 됐다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안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안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중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배 안에 탄 276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문제 가운데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되어져야 됩니다. 조그만 문제 만나도 남들 핑계대고, 조그만 문제 만나도 이 모든 문제가 누구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흉이나 보고, 그리고 책임이나 전가시키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들은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자신의 마음에 안고 그 문제를 위해서 내가 그 문제의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행하세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도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군대에게 문제의 해결의 통로가 되고자 했던 한 사람이 나오지요.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누구보다도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성이 정상적인 상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판이에요. 왕이 지나가는데 어떤 소리를 들었는가 하니 두 여인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내 억울한 사정 좀 들어주시오. 그리고 이 문제 좀 판결 좀 해주시오. 내가 저 여인과 함께 의논하기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저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저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성의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을 볼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데 내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왕이 의지하던 신하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멍을 내려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준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네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 안에서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아람 군대에게 먹을 것을 향하여 그 군대에게 나갈 때 이 사람이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하도
밀치고 밀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 백성들에 의해서 밟혀서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했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나단, 그 백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백성들의 처지를 그대로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엘베델 교회 성도들 한 성도 한 성도가 또 종직자들이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의 모든 중심에 서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기도자가 필요한데, 바로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주도적으로 기도했을 때 만군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요나단은 응답을 받고 받은 응답의 믿음으로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건너가자. 우리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건너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와의 그 전쟁의 전황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가 만약에 블레셋 군대에 가면 그 자신도 틀림없이 블레셋에 의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들의 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끄덕끄덕하면서 빈둥빈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의 편이겠습니까? 아니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항상 그의 백성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어요. 그 사실을 믿고 알았기에 요나단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무기 든 소년에게 우리 나가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홀로 두시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하고 사람은 너 큰일 난다고 하고 너 죽는다고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들을 홀로 두시겠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홀로 두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직접 전쟁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고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만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만 보고 믿어요. 입은 살아서 신앙은 고백하면서도 어떤 일을 위해서 직접 중보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그 일의 중심에 서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겁니다. 그러나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은 자신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됩니다. 모든 일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서 그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죽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통로 삼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로 삼고 역사하는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이런 자를 통해서 발판 삼고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엘베들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의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타난 요나단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믿음이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누가 우리에게 넘기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믿음은 손에 잡히거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때로는 무모하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무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너 그러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너 그러다가 큰일 나?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바탕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연결될 때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 가운데 무모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시험 관문이 있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요단강가로 인도하셨어요. 언덕 위에서 요단강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무려 3일 동안이나 바라보게 한 겁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3일 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맨발로 건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요단강물은 모맥 심는 시기였어요.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물과 또 우기철에 내리는 비에 의해서 요단강의 강물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심지어는 그 뚝을 흘러넘칠 정도로 요단강의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물살이 급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을 맨발로 건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줄 거다, 내가 역사해 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 바탕이 된 말씀이에요. 언약이 바탕이 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건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건너겠습니까? 목사님, 당신이나 건너시오.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을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요단강을 향하여 뚜벅뚜벅 그들의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요단강에 하나님께서 뚝을 세우셨고 한 방울의 물도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하셨고 이스라엘은 요단을 육지와 같이 건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본문의 요나단도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길을 맡기면서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반나절 가리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블레셋 군대를 요나단 한 사람과 그의 그 무기든 소년에 의해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역사이지요.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요나단이 그의 무기든 자와 함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로로 삼으실 뿐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 역사하셨는고 하니 만군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상상을 초월한 대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데 그들을 통로 삼아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발판 삼아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중심에 서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상상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노라고 하면서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